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정답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 보세요. 개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은혜는 여기서 오지 거기서 오지 않아요. 여기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은 다 끊어버려야 돼. 알겠냐 아그들아? 조용히 해라 니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만 했는가? 왜 은혜를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는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겠어요? 오늘 제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9단이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같이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네, 여러분 상당히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좀 그럴싸하게만 하면 될 일인데 0.1%의 오차도 없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뭐냐? 아들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이 땅에 온전히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내신 분인데 자기 아들을 보내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 해가지고 야, 쟤 좀 착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대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인정치 아니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나는 더러운데, 나는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의 피가 싹 덮어가지고 야, 너는 죄 없어 라고 이렇게 그 죄 없이 여김받는 게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 사는 거는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 뿐이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이거는 종교 생활일 뿐이고, 사람도 제일 재수 없는 인간이 이중인격자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는 척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는 척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태초부터 아주 그 방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리셨어요. 구약에도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여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이걸 제사라 그러거든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의 피를 대신 흘려가지고 나 대신에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너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맞아요? 나는 죄를 지었어. 근데 동물 하나 갖고 가서 피 흘려가지고 걔한테 대신 안수하고 내 죄가 너한테 갔어. 그러니 나는 죄 없어? 이건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또 그 말을 들었더니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왜 이토록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게 안달복달이 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토록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함께 하고 싶은 건 미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진 않죠. 좀 걸리적거리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진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은 네가 내 옆에만 있으면은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넘친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참고로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일수인 그런 아주 자식으로 말하면 못난 새끼들이요, 죄악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았으면 띄워봐.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톱. 자, 보세요. 제일 앞에 지금 뭐부터 얘기해요? 어디에 계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의 차이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기쁨도, 추구하는 만족도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살면서는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할아버지가 손자 보는 것 같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쳐다만 보면 그냥 입꼬리가 이렇게 절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표현 중에 가장 지금 적극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사야 4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미운 우리 새끼인지 몰라. 자, 요새 TV에도 보면 미운 우리 새끼, 왜 그 TV 프로 있잖아요. 결혼 안 하는 미운 우리 새끼들. 자, 어쨌든 간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했는데, 보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죄 저런 죄 요런 죄, 모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재수 없는 게 기억에 남아있으면 그게 이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쁘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자 이게 중요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너로 말미암아.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돼요. 육신적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음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직책이 뭡니까? 직분이 뭐예요? 왕 나는 왕자다 어쩌고 있죠. 자, 다윗은 33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요, 40세에 유다와 그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지금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동행하면이에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자, 아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육체의 소욕에 빠지고 그런 연약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도 저렇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저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짧은 시간이나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면요, 자,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바뀌게 돼요. 육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돼요. 죄 가운데 살게 됐던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기타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다윗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요, 꼭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꼭 하나님의 대답을 구합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맞지 않으니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저질러 놓고는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인지라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고 하지마! 그러면 자기의 어떤 주장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왕이라. 자기 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베드로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다윗을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이니까 우리 다윗을 이렇게 중심에 놓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죄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적에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주시죠. 그 첫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로 가까워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로 가까워져 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라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보면요, 일생일대의 다윗처럼 왕이 그렇게 세상만사 그 일들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하기가 조금 지금 애매해서 그런데 좀 이렇게 막 우당탕탕 막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은 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뭐가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인생이 파도가 막 높게 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 뻔했지요. 자, 사울이 그 오랜 시간을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바깥 생활을, 그러니까 뭐 숙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망 다니는 생활을 근 7, 8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에 아들이 죽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은 개뿌리,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망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없게 되더란 겁니다. 또 하나, 자, 다윗이요 얼마나 물질이 많았는지요.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 어디서 훔쳐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윗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한 사건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런데 다윗은 평생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아무리 왕이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재료를 사고, 재료를 사야 건물을 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온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보니까 우리의 시가로 따지면 몇백억, 몇천억 이상이 넘어요. 자,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어드린다. 그 말은 바울처럼 내가 이제까지 나의 이 육체에 유익한 것으로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 바 되고 버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지금 세계 자산 1등이 누굽니까? 자, 머스크예요, 마스크예요, 누구예요? 세계 1등 자산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인지 머스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 많은 이재용이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 그런데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는지. 근데 다윗은 전혀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쭉 정리해 보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곳에 다윗은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제 진짜 이야기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세상에 담대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세상을 대할 때 담대함으로 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근심, 염려도 없어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만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어요. 물질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쓰시고자 하시냐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 오늘 이 다윗에게 골리앗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마귀를 상대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능히 이겨서 마지막 날에 능히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찬송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물질 앞에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건강 앞에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스라엘 모든 군대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몰랐던 이스라엘 군대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골리앗이 이야! 한 번만 하면 엄마야! 누가? 군인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힘센 자들이요, 골리앗이 야! 한 번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야! 하면 와! 엄마야!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기 바쁘더라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 참 희한하신 분. 아니, 전쟁터에다가 자식들 간식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시키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가다가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일단 보냈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이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인 하나가 여기서 확 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엄마! 그러고 이렇게 쫄고 있고,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상황이 이차저차 여차저차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다고. 아니, 저 할례 없는 새끼가 어디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마침 골리앗이 와 하니까 다윗 앞에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야, 너도 며칠만 들어봐, 금방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막 도망가는 뒤에다 대고 내가 싸워서 이기면 상으로 뭐 줄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윗이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싸워서 이기면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자기 딸도 주고 뭐 나라의 반도 주고 뭐 그런다더라. 그러면서 그 중에 병사 하나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살짝 웃고, 드디어 저 골리앗을 상대할, 한번 웃고,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빨리 드려라! 하고 5초 만에 감동이 바사삭 깨져버렸어요. 왜냐니까 요만한 게 와갖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죄송합니다, 지랄 병을 떨고 있는 거예요. 넌 안 돼, 이 새끼야.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너는 진짜 한 대까리도 안 되는 게 그냥.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내 양을 지킬 적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수염을 잡아 뜯어가지고 그것들을 죽이고 내가 양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 골리앗인들 다르겠습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이 병인들
다르겠습니까? 이 문제인들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울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뭘 줘요? 자기의 갑옷을 줘요. 한번 입어보고 그냥 바로 팽개치고 저기 강가에 내려가서 반질반질한 조약돌 5개 하고 물매하고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차요. 키도 요만한 게 와가지고 손에는 돌을 쥐고 물매를 쥐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내가 개새끼인 줄 알고 그거 갖고 왔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 병들을, 이 문제들을, 이 세상의 일들을 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의 일들을, 세상의 문제를 개 취급함이 마땅하다. 적어도 요 정도 담대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해. 야, 그깟 하나님이 너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러면서 다윗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려서 너희가 나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막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한마디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와 문명으로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네가 모욕한 그 이름, 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자,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이런 엄청난 상황들이 산지해 있다면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라는 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같이 따라합시다.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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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돌려보면 또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뭐만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알면. 그리고 이 다윗은 주저없이 그 말을 딱 마침과 동시에 휙, 보통은 딱 하고 맞고 튕겨야 돼요. 과학의 이론상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명중하기도 어려운 게 딱 여기만 나왔어. 투구를 쓰고서 여기만 남았다고, 여기만. 근데 거기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연습해서 맞췄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셨을까요? 자, 저 같은 제구력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던지라고 해서 던지면 하나님이 그걸 여기에 갖다 맞추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아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골리앗에게 나타난 그 세상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